제가 알기로 인류의 전 세기를 통하여 삶과 죽음이라는 비상한 주제에 대하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진술이 본문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사슬이었고 그럼에도 끝없이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없었던 잔인한 주제, 죽음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모든 인간에게 미칠 진리의 찬란한 빛된 해답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해답에 근접하는 대답조차 이 진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주제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권면도 오늘 본문의 진술보다 더 깊고 완전하고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과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한 말씀으로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하고 길었던 고뇌의 역사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수용되고 또한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삶과 죽음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각 절마다 삶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삶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곧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21절에 사는 것과 죽는 것,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것, 23절에 그 두 사이, 이것은 삶과 죽음 그 사이를 말합니다. 떠나서라는 말은 다 알다시피 죽는다는 말입니다. 24절에 육신에 거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언급해야 하는 것은 죽음으로 만나는 인생의 흐무에 관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환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독한 허무와 한없는 소망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단을 다 읽지 않으면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폭발적인 감상과 감격의 양자를 둘 다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허물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저 죽음의 권세를 바울이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망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문을 진술하고 있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쏠 때까지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사람을 쏘았습니다. 이 선언이 있기 이전에
사망에 이기는 것과 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잔인성입니다. 사망은 잔인합니다. 죽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폭군입니다. 세상의 폭군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십시오. 그 어떤 폭군도 사망의 폭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폭군도 사망보다 무자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8남매를 키우는 비교적 젊은 호르머니가 그녀에게 찾아온 사망과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미가 3번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젖먹이를 포함한 8남매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그 잔인한 사망의 권세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녀는 죽음과 싸웠던 내가 아는 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끝내 그녀에게도 일말의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사망은 허무의 영토에서 가장 풍성한 전리품을 얻습니다. 내 일의 열매, 나는 이제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길고 고단한 삶의 수고로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잃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시편 89장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것을 굳이 성경을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이 두려워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을 한사코 들추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죽음으로 인한 처절한 세상의 혐오 앞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대로 바울과 바울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한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세상의 검은 절망을 배경으로 세워야만 더욱 빛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갈구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선언에는 바울의 죽음을 향한 갈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 그의 죽음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켈도스, 이것은 이익이나 이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디도스 1장 11절에서 더러운 일을 취하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칭할 때 동원된 단어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굳이 복잡하게 원문을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 얼마나 열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여러모로 합당할 겁니다. 저는 최근에 10만의 성도를 거느린 한국의 대표 교회 중 하나가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습의 이유가 비자금 800억을 포함한 기타 교회 자산에 관한 숨겨진 불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또 대통령을 지낸 장로의 수사에서 한간에 떠도는 신빙성 있는 의혹을 차마 손도 대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만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교회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심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디도서 1장 11절에 더러운 이 켈도스와 바울의 죽음이 바울에게 가져오는 이 켈도스가 내용에 있어서 반대의 것이지만은 그 바라는 열망의 크기 켈도스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광분하고 격동하는 것만큼 죽음의 유익에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 오라고 말하는 대장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문호 이머당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의연하게 죽음을 대하지 못하는지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열광합니까? 죽음을 갈망합니까? 그런 단지 죽어야 한다면 담담히 죽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그는 소극의 시작점에 있고 바울은 적극의 마지막점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어떤 영웅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가에 범부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하긴 하지만 100의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도는 있기 마련이고 그 고귀한 사람들의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은 다 죽음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설 때 위대한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인간 최고의 선언이 어떻게 가능한지 바울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람에게 이보다 복된 증언은 없습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며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죽음을 짓밟고 삶을 달려가게 해주는 전사의 강하고 질긴 군화와 같은 겁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믿음과 구원은 사실상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목사에게는 이 애타고 한많은 단어 믿음, 그게 늘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공허와 거짓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저들은 늘 이런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온 세상에 창궐하는 불신은 지성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예리한 지성에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지성을 가장한 믿음입니다. 저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은 맹목적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의 설교가 교회와 예배 안에 갖추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사랑하기 위한 팔을 벌리고 영광된 바울의 복음을 얻고 우리의 예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설교를 듣기보다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늘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설교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죽음에 대해 그렇게 용감하다면 그것이 공허하다 하더라도 긍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가짜거나 속임수는 아닙니다. 최근 뇌 영상학이 발전하면서 위약, 즉 가짜 약을 복용한 후 뇌를 관찰해 보니까 진짜 약을 먹었을 때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플라시보를 통해 정신의 치유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의 언어입니다. 효과만 나타난다면 사실은 어찌됐건 상관없다. 이것이 의학자들의 주장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도 사실은 실체가 없고 물리학도 그 정점에 이르면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물질계를 부인합니다. 인생은 실체가 없는 일장춘몽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비록 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상이 인간의 지독한 난제가 되는 죽음의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준다면 그 허상이라도 붙드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찬란한 소망으로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플라시보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기독교의 기능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유와 너그러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불리우는 가짜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가짜약을 언급할 수는 있어도 오늘 이 진술을 하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강대상에선 목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오로지 성경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말을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종류의 직업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보다 덜 힘들고 가족도 덜 괴롭히는 다른 일을 찾아왔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고 싶었고 이 하늘과 땅의 중간쯤 되는 이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내가 여기 서서 겨우 사람 정태호의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바울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 내가 하는 말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 그는 믿음의 말을 하기 전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이미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며 기꺼이 그가 말했던 모든 말들의 진정성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바 이 짧은 문장들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최고의 지성과 분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있으며 그가 믿는 믿음이 허무에 근거한다는 의심도 조롱도 기어이 하고야 말겠다면 바울에게 감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바울을 조롱하거나 의심할 수 없다는 걸 선언합니다. 바울을 조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행성에 살았던 모든 고고학자와 역사학자와 종교학자와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으되 반대하는 그 숫자 이상의 만큼의 학자들을 대동하고 와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현자들 중 누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정하여 책임지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선언은 과장도 허구도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산기슭 어딘가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던 하늘과 땅의 군주를 친히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을 하늘에 불러올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정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그의 선언은 과장도 허구도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격동하고 있는 것만큼 죽음의 유익에 격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환희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에게만 비로소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 오로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에 탄다는 것은 실제와 언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수십억 년 후에는 엄청난 크기의 적색 거성으로 팽창해서 지구에 닿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인 황금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른 이들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고 언젠가 적색 거성이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보다 천국에서 일어난 물질계의 심판을 말하는 진리입니다. 불에 타는 것은 모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불탈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련한 어깨는 불탈 것을 긁어 모아서 그것을 힘겹게 짊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만 죽는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황금은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는 마음은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황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만일 천금을 가져도 그것을 가진 마음에 고귀한 것이 없다면 이도 저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구차한 식탁 앞에 앉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같다고 그 행동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보고 밥을 하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가족의 식비를 조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고단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 그런 사람의 삶은 한순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의 매 순간은 영원히 빛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저 세상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믿는 자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것이 성도가 자기의 위치를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삶과 죽음이
자연의 그것과 같다면 바울은 끼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라면 바울의 끼었다라는 표현이 무리스럽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런 일반적인 사이, 즉 비트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응하는 말 메탁시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슈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야말로 좁은 틈새에 끼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하나처럼 밀착되어 있습니다. 시공적으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삶은 죽음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제가 상병을 갔다 왔을 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육군 3사단 철원 학사리에서 지뢰 제거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병사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지뢰 위에 쪼그리 앉아 식사를 마친 병사 중 하나가 일어나면서 폭발한 사고였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삶과 죽음 사이에 그 병사가 들어갈 공간이나 있는지 저는 오랫동안 의아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삶에서 죽음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이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끼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거나 혹은 불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부족합니다. 분명 거기는 삶과 죽음 사이에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르면 모든 죽음은 삶과의 사이에 어떤 시간도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미자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의사가 시간을 불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의사가 불러주었던 시간보다 만배나 정밀한 기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거기 삶과 죽음을 구별하는 일정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일에도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언어의 마술사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슈네코 최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삶과 죽음과 자신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하여 밀착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연인들에게 삶과 죽음을 철저히 구별된 별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 전후의 3차원적 문제가 아니라 시공이 사라진 초월적 존재로 재구성하고 싶은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삶은 죽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삶도 삶이요 죽음도 삶입니다. 삶은 헌신하는 삶이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를 살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며 동시에 영원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뜨거운 것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열정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의 매 순간은 기쁨과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성도는 절대로 허무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허물을 절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허물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이생의 허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나의 내생의 허물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생의 허무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생의 허무가 구원되어야만 합니다. 내생의 허무가 구원되지 않고 이생의 허무가 구원될 방법이 있습니까?
나의 순간은 언제나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이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이 저 영혼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나의 영혼과 여러분의 지극한 복락과 연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좋았던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을 벗고 너무나 종다새처럼 행복했던 것은 나의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그 모든 순간이 의미와 가치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넘치도록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난 이 순간 말씀의 사역, 내가 지금 이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나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영원히 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을 나는 영원히 보면서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모두가 다 절대적인 절망으로 끝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기 너무나 엄연한 현실, 그것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지독한 허무와 이 두 개에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는 갈등 앞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순간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면 나는 이 짧은 순간조차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면 제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이 순간 왜 살아야 합니까? 난 이미 17살 때쯤에 하루를 더 산다면 그만큼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혹시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면 어린 녀석이 목숨을 끊는 게 성급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살아보자고 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아마도 나 역시 저들처럼 죽지 못했거나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과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 밖에서 지독한 허무의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을 수 없어 살아가는 불쌍한 나 자신이 그들 중에서 보입니다. 고해인 줄 알면서 그 고해를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한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고해가 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허무의 고해에 살다가 허무의 고해로 돌아갈 사람들, 그들을 가장 아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쓸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모든 오늘의 복문을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교회와 온 세상에 본면 그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주의 긍휼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